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극으로 치닫는 남과 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1절부터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집안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날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날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의 위기는 넘겼지만 영적 위기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하려는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안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죠.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하려는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키자 르호보암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십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서로 흘릴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군사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생각지도 않고 군사를 동원하여서 물리치고 무찌르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르호보암의 잘못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든 안 죽든 동정심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백성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로 봅니다. 그들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또한 여러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가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은 민족들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언약 백성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로보암은 살아났지만 불안했습니다. 결국 종교적인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성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은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불안한 여로보암은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내가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과 의심에서 범죄가 시작됩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짐작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둘. 그래서 이 복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금송아지가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태연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모방하여서 자신들만의 성전과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만들고 분양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두 나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또한 극으로 치닫는 일입니까? 이 결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이후에 세워지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아직 극과 극으로 치닫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화해의 기회를 이들은 잡지 않고 계속해서 극으로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할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죄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앞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절기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악한 지도자는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 자신, 나 스스로의 리더가 되는 나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계속해서 그거로 치닫는 말씀에 통하여서 오늘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